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번째 표적이었던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하게 배가 고픈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이 세상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물질과 소유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다섯 번째 표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표적 또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밝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오늘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네 번째 표적이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요한은 이 다섯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 단순하게 이 땅에 복이나 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들이 지금 단단하게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자랑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그냥 산으로 도망치신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이와 똑같은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100%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시험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실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모든 시험거리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시험거리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또 그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모든 이 땅의 문제들 앞에서, 모든 시험거리들 앞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때는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저주의 바다입니다. 바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들은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노아의 방주 태바가 되어서 방향키도 없이, 동력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의 선장되심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겠다고, 버텨보겠다고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시험거리가 왔는데, 절망의 순간이 왔는데, 엄청난 풍랑이 밀려오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노를 젓습니다.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풍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단해질 뿐입니다.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은 단순히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또 단순하게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놀랐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의 해답이 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풍랑과 풍파가 잔잔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네,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자라면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주어집니까?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키를 내어 맡깁니다. 나의 동력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분께서 나를 태바로 삼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주님께 의탁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를 드린 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치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행복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힘을 주면 줄수록 고단하고 지치고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풍랑이 나를 살짝 비껴가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를 통째로 집어 삼킬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때 세상을 상징하는 저주의 바다 위를 승리하신 모습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풍랑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주가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